야고보서 1장 9절로 18절 자신이 교독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되느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비트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그리고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으로 그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참 특이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은 낮은 자, 낮은 형제. 분명히 낮은 자는 형제라고 불렀죠. 부한 자는 형제라고 안 불렀어요. 부한 자는 그렇게 다르죠. 여러분 물질과 관련돼서 부해지거나 그래도 부한 자입니다. 우리 혹시 물질을 많이 가진 자는 대한민국 1%, 3% 이런 사람들 속해 사는 사람들은 다르겠죠. 생활이 많이 다를 거예요. 패턴 자체가 다르고 모임 자체가 다르고 노는 물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법도 다르고 돈 쓰는 것도 다를 것이고 사는 방법도 또 다 다르겠죠. 부한자의 삶은 이렇게 우리 이제 낮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과 차원이 달라요. 근데 이 낮다는 의미는 연약하다는 의미, 비천하다는 의미,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속했든지 간에 내가 낮은 자리에 속해 있다. 그럼 여러분 그게 삶이 조금 불편할 뿐이지 저 사람은 돈이 많으면 좋겠다 그렇게 욕심이 나지는 않고 그걸 또 부러워하지도 않고 또 그걸 바라지도 별로 않죠. 주시면 주신 대로 감사한 대로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항상 그런 자리에 서요. 욕심이 많이 내지 않죠. 부한 사람은 더 부한 것에 대해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한 자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내려놓지를 못하면 그게 이제 멸망으로 가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보세요. 10절, 11절까지 굉장히 많이 써 있잖아요. 근데 낮은 형제는 한마디밖에 없어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아진다는 것은 땅에서 높아질 수 없겠죠.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높여주는 그 상급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이 아니고 우리가 가난하게 살지만 하나님이 충성하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가난하게 전파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성경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도 그걸 이제 인용해서 말씀하셨고 이사야 9장도 거기서도 말씀하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기쁜 소식을 전한다. 좋은 소식이 전파되며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도 가난한 자 맨 마지막에 가난한 자의 복음 전파된다 하라 말씀하시죠. 그것이 성경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빨리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구원이나 그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받기 힘들고 자꾸 따지고 너무 이성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한 얘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있고 심령이, 또 한 가지는 삶에서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두 가지를 똑같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받아들일 자리를 찾아내면 여러분이 가난한 자가 될 것이고, 그 사람은 높아짐을 자랑하라. 나는 이 세상 걸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바라보며 나는 높아졌다. 나는 주님 안에 부한자다. 이걸 자랑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한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부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더 높임을 받고,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 사람들에게 위에 서지는 사회적 지위나 어떤 모임이나 어떤 곳에서도 좀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럴 가능성도 높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시당하면 또 거기에 대한 또 싫어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부자들은. 그러니까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한자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주면 기분 나쁩니까? 저는 기분 나쁜 건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런 것들. 사람에 의해서 나를 평가하고 하는 것들은 평가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보면 알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신문할 수 없다, 분별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그를 분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건 네가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나를 인정하고 어떤 관계에 살고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것은 복음에 세워져서 서로가 할 그 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옳게 들릴 것이고, 거기에 따라하지 않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그게 옳게 안 들릴 거니 그건 그 사람이 차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낮아지든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높은 자리에 서든 그건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서지는 거지 우리가 자랑하고 할 것이 못 되는 거죠. 근데 부한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역시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렇게 자기가 낮은 자리에 서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자신은 스스로 서야 할 자리를 찾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풀같이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의 삶을 가지고 부자로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부하게 살겠죠. 큰 저택에서 수 없는 사람을 거느리며 살겠죠. 그런데 지나갑니다. 그것도 그게 계속될 것 같지만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가서 지나온 세월들을 쭉 바라보면 이게 꿈과 같은 것이었구나. 그저 한순간순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은 그 삶은 가치가 없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런 것이 지나가게 되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면 아름다움이 없어지죠. 부의 능력도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이 그렇게 세잔하리라. 여러분, 부자여도
자기가 이제 죽음이 가까워지면 그 부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일을 못하고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할 수도 없고 그건 놓고 가잖아요. 자기 것 아니었죠. 그걸 사용했을 때는 자기 거였습니다. 그러나 저축해 놓으면 자기 것이 아니죠. 왜? 돈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게 움직여져야 가치를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부라고 하는 것을 가치로 정해놓는다고 해서 그게 부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걸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가난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 낮아짐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감사하죠. 그 자리에서 높여진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높여진 자리에 서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파하고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할 테니까 하나님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나를 어떤 자리에서 세웠는데 이걸 알게 되면 자기가 다른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십계명을 받게 돼도 하나님은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내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다른 신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모르고 있으면 의인의 자리만 서서 큰 소리칩니다. 그 자리에 몰랐던 거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전의 사람 나는 누군데? 나는 멸망의 사람이었잖아요. 그걸 기억하면 아찔하죠. 그런데 뭘 어떻게 자랑할 수 있어요? 낮아짐만 자랑해야지. 높여진 것도 주님에 의해서 높여진 것 자랑해야죠. 감사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련을 잘 견디는 시험이 있으면은 시련의 기간이 꼭 있는 거예요. 단련된 시키는 거죠. 앞에서 시험에 대한 얘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죠. 여러분, 이게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서 주어진 사실을 발견할 때 가능합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시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이 같은 거 딱 당하면 먼저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불평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을 좋아하죠? 하나님 전능하지 않으세요? 따지겠죠? 당신 그냥 나한테 이런 것을 갖다 주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시는 심령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님 안에 들어온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라는 얘기죠. 그 말씀을 준 것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된다는 거죠. 묵묵부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대답을 할 줄 모르나. 자, 그래서 여기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역시나 이제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영화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그걸 얻는다는 거예요. 뭐 얻어요? 약속하신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 사랑하는 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시 돌이켜보면 시련을 견딜 때는 무엇으로 견뎌내느냐는 거예요. 그 시간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견뎌내느냐. 여기 보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견뎌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한 숙제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지하려고 하는데 주님 사랑이 뭔지 몰라. 그러면 그것을 견뎌내는데 우왕좌왕하죠. 자기 중심적으로 가겠죠.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이 와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이 되겠죠. 벌써 다르죠. 입장이.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인도하심을 받고 그 안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의 결과가 뭡니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삶의 결과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보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과 왕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을 그렇게 주셨는데 그 복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다시 아들의 자리 왕의 자리를 찾고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 안에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거, 시험이 올 때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련을 극복하는 길을 걸어갔을 때,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져 있는 그 멸류관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뛰어넘으면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을 얻는 거예요. 영생도 못 얻는 자가 영광을, 멸류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낸 자는 반드시 그 사람은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안에 발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위기가 오거나 힘든 상황이 되면 그냥 그저 바라보지 말고 이런 일은 이렇게 견뎌내라 주신 거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기회구나. 그걸 잘 받아들이고 힘든 상태를 주님 안에서 시련을 견뎌내는 삶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왜? 참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다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삶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면서 너희들이 잘 살고 오면 내가 영생을 줄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성경에는 영생을 얻은 자가 고난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그 큰 영광을 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상 못 받잖아요, 그거. 근데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들 보상해 주면 그보다 큰 보상이 없죠. 근데 여기에서 이 신앙이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 없으면은 그것도 힘든 거야, 사실은. 여러분, 믿음으로 서워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서서 그 시련을 승리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으로 서는 삶입니다. 그 생명의 멸류관을 꼭 얻으실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을 돌아보죠.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 시험은 뭐예요? 그 시험은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이제 여기는 분명히 유혹에 관련된 시험, 넘어뜨리기야. 하나님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 테스트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시험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이 아주 계중에 있어요. 그것은 너무 빨리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이 낮으면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은 광야에서 20세 이상의 이집트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멸망한 이유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꾸로 시험을 해서 10번이 나를 시험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시험했지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그게 그런 것처럼 받아들여.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악과 상대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악과 싸워서 이기고 지고 이러한 무능해야 이길 듯이 말을 듯이 한 정도의 이런 능력이 그런 자리에 있어야 시험을 받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승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운동회라든지 승자는 영원한 승자는 없다 그러잖아요. 확률이 좀 높다는 거죠. 질 수도 이길 수 있는데 확률이 좀 높은 것 차이에 있는 거지 완전한 승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악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옥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살고 있는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그냥 이 권능으로 주시기 때문에 악의 세력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에 침범할 수 없는 거. 사탄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와가지고 큰 소리 치고 하나님과 따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성경에서 오히려 우리한테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악에게 지고 이기는 것이 없어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하는 것도 없고 악에게 시험 받는 것도 없고 아무도 시험하지도 않고 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넘어져 있어요. 사람은 이미 하나님 관계에서 다 끊어져 있어요. 누구를 시험해서 넘어뜨려요 또? 마귀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확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 그러면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어느 순간만 사랑하고 어느 순간은 안 사랑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생각하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거야. 내 행동을 잘못하고 내가 좀 뭐 잘못됐으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그것은 하나님 차원이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게 시험하는 존재는 딱 마귀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대항해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싫어. 그래서 그 사람을 타락시켜서 멸망의 잘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써 있어요? 욕심,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조금 이게 더 가져가려고 이것 좀 더 원하는 걸 찾으려고 자기가 가져가고 있는 거죠. 말씀만을 따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이 딱 되면 되는데 어떤 걸 갖게 되면 그 어떤 것보다 더 필요하게 많이 가지고 싶고 어떤 것이 조금 나아졌으면 그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싶고 그것이 비록 육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 좀 얻게 되면 또 더 높은 걸 갖고 싶고 더 많은 걸 가지고 싶고 이런 거예요. 이건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들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 성장하고 큰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 누굽니까? 어린아이죠.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와 관계에서 철저하게 그분과 함께 친밀한 관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고 느낄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다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가는 게 아니고 나를 낮춰서 더 온전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진짜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얻게 되면 사람들이 뭐 자기가 뭐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다가 더 많은 걸 찾으려고 막 이기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신앙이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죠.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넘어져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그만큼 은혜를 입었는데 이만큼 세워졌으니까 요 이상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걸 바라보며 은혜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힘든 삶이 있지만 기쁨으로 감사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간순간 필요한 하나님 제공해 주시고 때때로 시시때때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행복한 거예요. 시시때때로 느끼지 못하고 어느 순간 어느 때 막 엄청난 은혜가 내릴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 안에 기쁨을 주시면 이 기쁨이죠. 지금 이 순간에 하셔야 돼요. 뭐 내일 더 잘 믿으면 되겠지 그런 것은 없어요. 더 믿음이 좋아지고 순식간에 그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죄가 나아진다 그래요. 그 죄가 나오게 되면 죄가 잘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와 같이 생명도 예수님 안의 부활에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생명이 오면은 우리가 새로 태어난 자잖아요. 그러면 갓난아기죠. 그 갓난아기가 구원을 이루도록 자란다 그랬잖아요. 맞죠? 영적인 것은 이 죄도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욕심으로 된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것을 붙잡고 있게 되면 우리가 가고 있는 그 자체도 이미 죄인데 그 죄가 더 성장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딱 알게 되면 회개를 하겠죠. 근데 회개하지 않고 그걸 붙잡고 있는 거야. 욕심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욕심이 죄가 돼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가는 방식으로 내 삶이 운영되는데 나는 그걸 더 붙잡고 있으면 장성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사망이 오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완고한 생각이나 고집 때문에 멸망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버리라고 수없이 말씀하시지만 자기가 그걸 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결국 칼이 돼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욕심인지 아닌지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진 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를 영으로 분별을 되면 그게 최고 좋습니다. 분별 안 되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은혜 가운데서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이제 죽음이 오면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속지 말 뭘 속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한 속임을 당하지 말라. 시험하지 않는 분이라 그랬죠? 첫 번째는 시험 당하지도 않고 악에게 시험 당하지도 않고 또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분이시.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물 같은 것들, 온전한 선물, 은사, 선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 다 내려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주어지는 갖가지의 은혜와 그런 또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부분과 여러분 선물이라는 부분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은사라고 하는 카리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카리스마 그런 이제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선물이라는 것은 도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과 은사는 엄연히 따지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것들은 은사 차원에 있는 것도 있고 선물로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영으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하는 게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게 확실합니다. 근데 그것을 받고 누리는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책임감이 있어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 선물로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 선물을 받은 분과 관계가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럼 선물 받고 끝나버리면 안 되죠. 특별히 하나님께로 오는 선물들을 받게 되고 내가 영생의 선물을 받았어. 사실은 아들까지 다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렇게 받았으면 나는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가?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지켜가는데 말씀에 순종한 삶을 계속 살아가줘야 돼요.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그 은혜를 일방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의 사랑을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 사랑을 일방적으로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냥 사랑받은 사람들 왜 나를 사랑하지? 잘 이해를 못하면서 받아야 되나? 그게 또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근데 아들을 영생으로 선물로 주셨다? 그 선물로 받은 사람이 그 아버지가 누군가를 모른다는 큰 문제잖아요. 그럼 관계가 세워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은혜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받지 않으면 배신자가 됩니다. 왜 그 은혜에 탁해서 그냥 풍성한 은혜를 내려와 버리면 여러분 속죄와 부활이 완전하게 주인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배반할 수가 없는 그 은혜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고 계신 것을 알게 되는데 조금 느끼고 조금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있기는 있는데 많이 알아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는 은혜를 삼하는 모험이 있지만 한쪽에는 인간의 욕심적인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엄청 싸우죠. 그래서 신앙이 온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신 것은 다 뭐다?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신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인정해 드려야 된단 말이죠. 네. 또 지금도 그 은사를 내주고 있지만 우리가 확고하게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안에 열려지지 않은 마음, 아주 닦아지지 않은 심령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고자 하는 것들을 잘 받아서 이것을 아주 장성한 자처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막 베풀어 주시겠는데 그런 준비는 안 돼 있고 하나님은 주고 싶어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 둘 사이의 갭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런 삶을 추구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그 삶을 살아줘야만이 그것들이 여러분이 내려와서 완전하게 내 것으로 이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졌던 은혜는 은사나 아니면 선물이 다 완전하게 하나님께로 온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돼야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하나가 잘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앙이 어느 자리에 가도 내가 서야 할 줄 딱 찾고
여인자리에 서고 앞에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그렇게 됩니다. 잘 사용하는 거지. 은사도 받은 것도 사용하시고 선물도 다 받은 것도 이것도 잘 공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 변함도 없으시고 그 주신 것들에 대해서 또 없어지고 있어지고 하는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건 은사 차원에서 저는 많이 봤지만 그런 것들은 완전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완전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변함이 없으신다.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정도로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뭔가 이게 지금 지구가 돌고 있으면 지구의 그림자는 어느 우주에서 지구의 반대편에서 보면 있겠죠. 그러나 그걸 볼 수 있는 판이 없잖아요. 거울이나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도 자기 그림자를 볼 수가 없어 우리는. 그죠? 지구가 돌아가고 공중에 떠 있는데 지금 햇빛 받으면서 떠 있는데 분명히 어두운 쪽이 있잖아요. 그림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반대편에 못 보죠. 하나님도 완전한 빛이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빛이면요, 빛만 나타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정오의 빛이다. 정오의 빛이 딱 되면 빛이 정 가운데에 서게 되면 그림자가 최소화되죠. 그게 완전한 빛이라고 설명하는 성경에는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기 때문에 그림 자체가 없는 거죠.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변함없이 우리를 다 아들이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온갖 은사와 선물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들어서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자녀는 고달프고 힘들고 조금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느냐 못 찾느냐 이런 찰나에 좀 있거든요. 한 사람만 착 일어서게 되면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게 딱딱딱 들어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한 사람이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분 아직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일이 이제 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 우리로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시려. 여러분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어요. 성령의 첫 열매.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오시고 부활되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영으로 오시고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의 첫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첫 열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부활되면 첫 열매가 되겠죠. 그러면 열매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태어나야 됩니다. 지금 열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리키는 거니까 열매가 되기 위해서 태어나야 됩니다. 근데 뭘로 태어났다고 하십니까?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요, 이 말씀 자체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대로 들어서 이해가 딱 되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이 나한테 온 거야. 그죠? 네. 이것이 레마가 아니고 로고스처럼 계속 말을 해주고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듣게 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직 내가 그것이 안 된 거야. 아 그거구나 라고 딱 알아졌으면 여러분 지금 이미 레마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그것이 안 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거죠. 왜? 자녀가 되지 않으면 일단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와 부활이 오면은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자인 그 아들에게, 그렇죠?
있는 자에 응답한 자들이 하나님 자녀 권세는 주셨다고 그랬죠. 일부러나 사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 태어난 자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잖아요. 하나님께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를 보낸 목적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와야 됩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나에게 이 말씀이야 라고 확실하게 믿어져서 이게 딱 세워지면 진리의 말씀인 것이다. 내가 알아진 거예요. 그게 열어져 가지고 진리는 계시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태어나면 변화가 와요. 저는 이제 예전에 2005년도에 성령 받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보다 이 심령이 완전히 많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막 자라고 커진 게 알아져요. 태어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잉태가 되면 태어나죠. 나중에 그럼 자랍니다. 이 말씀이 딱 믿어졌는데 성령께서 일하시고 딱 믿어졌죠. 확신감 딱 세워졌죠.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내가 진리의 말씀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보이고 생명도 보이고 하나님도 알게 되고 천국도 믿어지고 지옥도 알게 되고 다 이렇게 하나씩 다 열어져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자식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그게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씀.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아짐 받았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짐 받았다. 자, 여러분 안에 그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시는 이 사람들에게 비유로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외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외인처럼 되면 안 되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야. 여러분의 그 말씀을 딱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열매 맺는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 마음에서 이게 알아지고 믿어져서 딱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제 3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영적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 부한자, 가난자, 내가 어느 자리에 서야 하나를 잘 알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사람이 하나님께 시험한다 말씀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영생을 얻는 자뿐만 아니고 생명의 멸관을 얻는 이 복까지 다 이미 주셨으니까 그걸 믿고 의지하며 축복된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